네. 좋네요. 우리 구치회 목사님, 오늘 이제 그동안에 태교원에서 개척을 하셔서 목회를 5년 정도 최선을 다해서 하셨고, 여러 가지 또 하나님 뜻이 있어서 제주도로 또 사역을 가시는데, 가족이 저희 교회 등록을 하셔서 또 그렇게 만나게 돼서 우리 목사님 그 가시는 걸음걸음에 주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이 방송들을 이렇게 좀 보면 여러 가지 그 생각들과 의견들이 함께 공존을 하고, 그리고 그 생각들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시기를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순간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일본의 감정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너무 많은데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그 반대로 그런 얻는 거 필요 없다, 그걸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된다면 지금도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한다, 그런 걸 얻기 위해서라면. 그러나 우리는 자유를 잃고 많은 사람이 탄압을 받고 생명을 잃고 민족의 정기를 잃어가는 세월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광주 민주화 운동을 두고 요즘 핫합니다. 다시 북한군의 폭동이었다 주장을 하죠. 그것이 또 민주화 운동이었다 주장을 하기도 하고,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시대에 안 살아봤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후에 가져올 많은 일들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역사가 평가할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근데 세상에선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을 묻는 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그에게 그 삶을 강요하거나 생각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세상의 보편적 가치라고 생각이 돼요. 그 사람의 생각을 왜 침해합니까? 그 사람의 삶을 왜 침해하지요? 세상은 자신의 생각과 삶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유라고 얘기하고, 그런 자유로움이 보장되는 제도를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생각과 다양한 생각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이라도 그 하나님이 뜻이 내 뜻이 되길 원하지 않는 분은 빨리 양심 선언하시고 예배당을 떠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누차 말하지만 이 시대는 타작마당 시대입니다. 이 타작마당의 시대를 이단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단들이 수없이 많이 틀린 말을 하는 중에 유일하게 맞는 말이 이 시대가 타작마당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더라라는 말씀이 성경의 창세기에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후회하심에도 우리는 이 시대까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후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후회로움을 거두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류를 두시고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사는 건 여러분의 자유고 여러분의 뜻일지 몰라도 여러분이 성도고 교인이라면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과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과 복음을 얘기한다는 게 웃기는 얘기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과 순교와 선교를 얘기한다는 게 웃기는 얘기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목회를 한다는 것도 웃기는 아이러니예요. 그렇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는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어가는 그런 목회자 밑에서 그런 대형 교회가 되어가는 것조차 더 웃기는 문제예요.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지요. 우리는 가끔 말씀을 쉬운 것을 굉장히 어렵게 보는 습관도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너무 쉽게 보는 습관도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이 굉장히 쉬운 말씀을 굉장히 어렵게 보는 곳에 속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을 해석해 놓은 것이 2절의 말씀이에요. 드릴 영적 예배가 뭐고, 우리가 산제물로 드린다는 게 무엇인가를 몰라서 산제물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영적으로 드릴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이것을 해석한 것이 2절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산제물이 드리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제단에 바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가요? 왜 중요한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가 중요해요? 단 1도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진다. 100% 하나님의 뜻은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내 자녀의 인생이,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없으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왜 중요해요? 내 자녀 내가 키우는데, 내 사업 내가 하는데 그게 왜 하나님 뜻이 중요해요? 교회에 다니면서 지루하고 고루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곧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왜 자신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뜻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살았으니까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고. 오늘 강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인 걸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는 행위가 우리의 신앙의 행위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니까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실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두렵고 떨리는 건 제가 정말 양심껏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목회를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때문에 교회가 해를 당하고 저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질 때 제가 문제가 되면 저를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한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일에 굉장한 시간과 힘과 노력을 다해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관심도 없고 내 뜻과 내 기분과 내 감성과 내 만족을 위하여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고요. 큐티를 왜 하냐? 왜 하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고 때때마다 무엇을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날마다 묵상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우리 아버지 알듯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최소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척하면 척하고 아는 그 수준에 가기 위해서 사실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설교 한번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묵상되어지면 제가 신이죠. 목사는 그러라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흥회 때, 주일 설교 때 엄청난 감화력으로 성도를 막 이끌고 와서 무슨 영웅이 되는 게 목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목회를 제일 잘하는 목사는 날마다 성도들을 말씀 보게 하는 목사예요. 아닙니까? 제가 말씀 보는 흉내내고 폼내자고 제가 큐티하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잘하는 게 없어요. 자신 있는 것도 없고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최소한 나를 통해서는 얻는 게 없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게 있는 것이 확실한데 그러면 말씀이라도 봤으면 좋겠다라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며칠간의 짧은 여행에도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 인생은 긴 여행과 같잖아요. 인생의 계획을 세우거나 혹은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완벽한 계획을 세울 수도 없지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막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계획도 없고 답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서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한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희 하나님 그 여호와를 바라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대조적으로 상충돼요. 어떤 부분에서 말이 정리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변동시킬 수가 없어요. 나를 향한 계획, 교회를 향한 계획, 여러분 기도하면서 변동시키려고 하지 말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김성원 목사에 대한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뭐 여기서 있으면 좀 나아지고 또 이거보다 못하면 좀 못해지고,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변동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뜻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바꿉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을 얼마든지 무산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본질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길이 있다면 내가 그 길을 방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가 어떻게 교회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장로님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무근토로 변함없이 흘러갈 거예요. 잠언 20장 24절 말씀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믿으면 돼요. 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운명을 바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저희 가족 얘기를 많이 할 때마다 시험에 들지 마세요. 제가 우리 가족 말고는 자주 만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우리 사모가 저를, 목회자가 100가지가 있으면 어떤 사모들은 한두 가지 잘못도 용납이 안 돼갖고 98가지 잘하는데도 목사를 목사처럼 안 대우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사모는 98가지가 문제가 많은 목사인데 요거 딱 하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걸 같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한두 가지 우리가 용납이 되나?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평안하질 못해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그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이 하나님의 뜻을 빨리빨리 알고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이렇게
철학적 사고방식으로만 접근을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구원이 그래서 필요했던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가? 천국인가? 여러분에게 천국은 왜 축복이에요? 안 죽어서? 잘 살아서? 이 땅에 있는 신음과 고통이 사라져서?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에게 왜 기대가 되고 왜 천국에 가셔야 되는데요? 이 땅에 하나님께로 난 자가 하나님께로 못 가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처럼 사는 그런 꿈을 꾸고 천국 가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자로 인정하는 믿음의 본질인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을 너무 어렵게 써놓으셨어요. 구원받은 백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아이고 돈 많이 벌고 열심히 살고 이런 걸 본받지 마라. 세상 것은 악하다. 이렇게 이단이 말하는 것과 다른 얘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구원받은 백성은 다르다. 그 다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직장을 잘 다니고 있나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서 누가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제가 공부를 하면서 꿈이 이런데 제가 공부를 잘 못해요. 하나님, 이럴 때 제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나요? 하나님, 저희 자녀가 이렇게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녀가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내 자녀가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저렇게 잘 사는데 예수 믿는 일에 열심히 안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 앞에 돈을 못 버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되는가? 내가 건강한 것이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되는가?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묻고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어렵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죽을 영혼을 향하여, 우리 육신을 향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라스트 찬스, 너희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여 영 죽을 너희의 인생을 살려주었으니 너희 남은 인생을 한번 하나님 앞에 멋있게 살아봐라. 이거잖아요. 멋있게 살고 있어요?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얻은 인생, 무슨 불평과 무슨 원망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우울해지고 우리가 기분 나빠야 될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못하고 사는 것에 대한 우울함만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어떻게 세웠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지 않고 복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냐고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살라. 우리 잘못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생명의 값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한번 못 품어보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요셉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해석을 정확히 하고 있는 거죠. 형님들, 그 다음에 이 관료들,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당신 왕, 당신들이 나를 만났을 때마다 나를 해하려 했고, 나를 감옥에 가뒀고, 나를 팔았고, 나를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셔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나의 백성을 구원하려는 뜻이 있으셨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너희 왕이, 너희 관료들이, 내 혈족이 아무리 나보다 힘이 세고 권력이 강하고 세상을 움직일 힘이 있어도 하나님은 방해를 받지 않으신다. 이 고백이 요셉이 한 고백이에요. 우리의 운명이 인간들의 손에 달려있다면 얼마나 아찔합니까? 우리 교회 부흥이 제 손에 달려있다면 이게 얼마나 아찔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 부흥이 예배 인도하는 우리 전사님에게 달렸어요? 끔찍한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은혜는 날마다 받고 있는데 제가 복음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전사님 그만두고 가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여기다 밧줄로 좀 묶어 놓을까요? 부흥이 전사님한테 달렸으니까. 우리의 운명이 인간들의 손에 달렸다면, 우리 운명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장의 상황에 달렸다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죠. 감사한 것은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참 소망이에요. 인간의 지식과 능력에 여러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스스로 위기에 늘 날마다 봉착합니다. 제가 어제 큐티를 하면서 마음의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을 얘기하자면 화낼 일밖에 없는 세상. 여러분 세상 한번 보세요. 화낼 일밖에 없어요. 뭐 좋은 게 있습니까? 우리 전사님이 어저께 일찍 오셔가지고 아이들도 돌보시고 했는데 이제 저를 만나러 당회실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왜 화가 났겠어요? 예? 보통 전사님들은 담임 목사님을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해요. 아, 예, 목사 안녕하세요.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하는데 우리 전사님은 문을 열고 목사님 계세요? 그러더라고. 저 양반이. 근데 갑자기 이렇게 또 인사하면 제가 가식적이라고 또 하나요. 좀 일이 잘 풀리고 남편이, 부인이, 또 자녀가, 또 물질이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일이 가끔 벌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을 그게 나를 주관해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은 표현 안 하지만 날마다 시간마다 기분 나쁜 일에 내가
부닥치고 화나는 일에 부닥치고 속상한 일에 부닥치고 이해 안 되는 일에 부닥쳐서 그렇게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규모로 우울증에 걸려 있잖아요. 세상에 인간이 풀어야 될 내 삶의 많은 문제들 그냥 포기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지치고 상하고 힘들고 버티다 이혼하는 거예요. 사람이 해결을 하려고 하면 사람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논리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삶의 생각과 방향을 바꿔야 돼요. 죽을 만큼 힘들면 하나님 앞에, 너무 상처가 되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편해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목적을 두시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의 생애에 굴곡들이 많았습니다. 알 수 없는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자꾸 벌어지잖아요. 어떻게 형들이 죽이려고 할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팔려가서 죽은지도 모르고 그렇게 있는 인생을 놓고 저렇게 편안하게 살 수가 있냐는. 하나님,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뜻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질병으로 고통받고 실패로 고통받고 사고들로 여러 가지 일들로 혼란을 겪고 우리가 기대하는 상황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너무나도 다른데, 그러나 우리가 확인할 것은 지금 일이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죽을 악을 골짜 같은 인생에 있었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쓰리라. 선하시다니까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여러분의 인생에 걱정하면 걱정대로 가요. 우리 다음 세대 따라합니다. 인생을, 다음 세대가 왜 이렇게, 인생을 걱정하면 걱정대로 간다.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줘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이 강할 때에 일어나는 많은 아픔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셔서 끌려가시는데 이제 밑에 저 산 밑에는 그런 예수님을 잡아가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끌고 갈 사람들이 딱 대기를 하고 있고 이미 가룟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은 상태고 예수님은 이제 도망갈 것도 없어서 이제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잡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 한 주간 큐티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곧 잡혀가서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을 언제 하세요? 첫 번째 언제 하세요?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이 말하는 시점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첫 번째는 어디서 말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위에서 모세하고 엘리야가 내려와요. 실제로.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몸으로 변형이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고를 본 거예요. 최고를 본 거예요. 이 이상 최고는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짓자고 그래요.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자신의 집을 짓지도 않아도 돼. 그렇게 최고를 맛볼 때, 최고의 영광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사라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잡혀 죽게 되었다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산 밑으로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 예수님 수제자들하고 저 산에 올라가는 동안에 이 무능한 이 제자들 귀신 들린 이 아이 하나 좀 고쳐달라니까 그걸 못 고쳐가지고 예수님 제자 말고 예수를 믿는 그냥 사람들이 저 밖에서도 막 기도하면 낫는데 그냥 길거리 가는 사람이 예수 이름만 말하면 그냥 병이 낫는 이 시대에 이 상황에 당신이 제일 아끼는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 병든 이 귀신도 못 쫓아낸다고 조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이 패역한 세대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병자를 고치셔요. 그 병자를 고쳐내니까 또 어깨가 탁 올라가요. 제자들이. 왜? 자기들은 무능해도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로 삼아주시고 저 바깥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사람들은 자기 제자로 안 삼고 끝까지 자기를 그렇게 무능해도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 편이라고 생각되니까 예수님 이제 변화 사건도 체험했지 기적도 막 일어나지 그러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진하는 일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크냐고 막 싸움박질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또 한 번 말해요. 내가 잡혀 죽게 된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계속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잡혀서 죽게 되는 날이 딱 왔어요. 밑에 병사들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내려가서 잡히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나섰을 때 정의로운 척해요. 쳐 죽일 놈이에요. 베드로가 보면. 정의로운 척하는 거지. 정의로운 척이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어떻게 감히 해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있는 한 안 됩니다. 이 말이니까 이 말인데 여러분 그런 인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베드로의 그 말에 베드로라는 사람 자체가 사단의 역사라는 뜻이 아니고 베드로의 그 말이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진작에 좀 그렇지. 그렇게 모세와 엘리야의 영광을 볼 때 그 영광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기 원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가 잡혀 죽게 됐다고 눈물을 흘리실 때 그 영광 바라보냐고 예수님 좀 바라보지. 진작에. 귀신을 내쫓고 나서 사람들이 아이고 역시 저렇게 잘못해도 저 사람들한테 뭐라고도 안 하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예수님 맨날 뭐라고 그러는데 저렇게 능력이 없어도 역시 예수님 제자들을 예수님 엄청 사랑하시나 봐. 이렇게 자기들을 막 떠받들어 줄 때 예수님이 거기서 옆에서 내가 좀 있으면 잡혀 죽게 되겠다고 그렇게 눈물로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쳐다도 안 보더니 세상 영광과 자기 사는 것 자기 즐거움에서 살 때는 예수님도 안 보던 인간이 예수님이 없으면 그 복 못 받을까 봐 예수님이 없으면 그 영광 못 누릴까 봐 예수님이 없으면
그 즐거움 못 누릴까 봐 그냥 그거에 매여가지고 예수님을 지키는 게 아니고 자기 복을 지키려고.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드디어 예수님이 그 후에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는 머리에 딱 들어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영광 때문에 나를 지키고 네 부귀영화 때문에 나를 지키는 네 거짓된 모습이 사단의 역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돈을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자리를 얻는 게 아니에요. 잘 되고 있는 분들, 잘 될 때 빨리 더 주님 앞에 다가오셔야 되고, 못 되고 있는 분들, 내가 주님 앞에 있다면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찬양했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만 믿으라고요.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신앙적으로 못되고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대요. 그러나 최소한 양심에 하나님만이 바라볼 수 있는 이 중심에 그 하나님이 믿고 이끌 만한 믿음을 겨자씨만큼이라도 지니고 계시면 돼요. 저는 최근에 어떤 목사님과 또 몇몇 성도들을 통해서 이 별내 지역에 굉장히 힘든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목회자가 해석하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입으로 함부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목사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 목사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쉽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 목사님이 직장을 다니라면 다니고 그 학교를 가라면 가는 교회가 있대요. 그 교회 좀 이상하지 않냐 그랬더니 이혼하라고 한대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동료 목사를, 별내적에 있는 동료 목사를 모셔다가 객관적인 얘기를 들어보려고 모셨더니 전도는 중요하지 않다. 전도에서 오는 세대가 아니다. 자녀 교육이나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입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제 나름대로의 성경을 깨달음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받아들이면 받아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복음 증거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깨달으려면 복음 증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세요. 제가 지금 몇 개월입니까? 2개월 동안 신기도 선교사님 소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엊그제 뉴스에 민다나오 지역의 IS 그 관련된 것을 필리핀 정부에서 그 나라로 말하는 국회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너무 오래된 전쟁이다 보니까 종교를 존중해줘야 된다는 지자들이 민다나오 지역을 완전히 IS 그 이슬람 지역으로 선포를 하는 법령이 발표가 돼요. 됐어요 이미. 소식은 없지. 전화하면 이상한 외국 사람이 받고 영어만 막 하지. 제가 또 영어를 워낙 잘하잖아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을 소리만 하는데
전화 연락도 잘 안 돼요. 정말 하기 힘들어요. 신선교사님. 근데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 게을러지기도 하고 소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굉장히 이 여론은 굉장히 불안하고. 그러나 우리 릴레이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신근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게 도착했어요.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게 편지 보는 순간. 왜 그랬겠어요? 장로님 보셨어요? 우리 장로님도 지금 화나 있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날로 부흥하고 있고 어떤 위협이나 고통도 그 지게운 세운 현지 목사들의 생명을 위협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여름 성령학교도 하시고 우리만 초조했지 자기들은 할 거 다 하고 살았어. 내가 이 친구 오면 가만 안 두려고 그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목원들에게 고맙게 생각해요. 고맙습니다. 지켜줘서 고맙고 주의 종 지켜줘서 고맙고 그 믿음의 사람들 지켜줘서 고마워요. 왜 그게 헛된 일이에요? 저희 VIP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소중해서 우리 목원들 척하면 이제는 그냥 저 집사님, 저 청년 하면 저 청년이 고민하고 저희 가족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그냥 그 현황을 다 머릿속에 넣고 있어요. 그냥 척척척.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복음과 관련돼 있어요. 구원하는 일에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거룩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룩과 관련이 있다고요. 내가 죄가 되고 악한 것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찔림이 되는 그 현상이 내게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최소한 우리 정도의 양심을 갖고 문제를 삼고 돌이킨다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악하게 살아도 그걸 변화시킬 이유를 찾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정할 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정확히 음성을 들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세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볼 때 필요한 요소 중에 뭐냐면 그곳에 사랑이 있느냐예요. 사랑이 있느냐. 다른 사람과 함께 뭐 어울리는 사랑 말고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을 잃지 않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품이 사랑이에요. 당연히 우리에게도 사랑을 요구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가 또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인가. 이 사랑에 문제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사랑이어야 한다. 사랑이 우위 개념이에요. 무엇을 하다 보면 의욕이 넘칠 때가 있고 잘하고 싶은 마음에 달려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일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고 그때마다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면 그쯤에 분별력이 필요해요. 일을 해내고 목표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갈등이 깊어지고 분쟁으로 이어진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선의 개념을 가져야 돼요. 싸우면서까지 할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특히 교회에서는 싸우면서 할 일은 단 1%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누가 좀 더 양보하거나 기다려줘야 돼요. 누가 져주거나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만져주는 사람을 통해 일이 돼요. 주장하는 사람에게 문제를 삼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그것이 싸움이 아닌 사랑과 포용과 그리고 이해로 드러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하셨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잃지 않는, 싸움이 없는, 갈등이 없는, 미움이 없는, 다툼이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렵게 이뤄내는 일이 아니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정효 형제 설거지하기 힘들면 그만하셔도 돼요. 예? 우리 성일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정효 형제가 날마다 설거지를 하는데 얼굴이 평안해. 기쁨이 있나 봐. 그랬더니 성효 형제가 2달만 더 견뎌 보십시오, 목사님. 진실은 곧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과 관련되고 하나님의 거룩과 관련되어 그리고 사랑과 관련되어 문제가 되는 모든 일에 여러분 멈추시길 바랍니다. 이 일에 이바지하고 이 일을 드러낼 수 있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왜 지금도 나를 살려두셨는지를 깨닫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향한 말인 것입니다. 매 순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꼭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저의 변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대하며 그것에 부합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후회함 없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음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오는 염려와 걱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